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프닝으로 본 영상은 저희 요나서 성경 공부 1학기 했던 기록이고요. 이제 좀 정착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이제 열매 결과물을 좀 보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 꾸준히 하면 결과물을 앞으로 보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요. 이제 묵상을 가르친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 되게 중요한 목표로 잡고 그것을 재미있고 흥미있게 사역자들도 있고 유스들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행착오가 많았죠.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보기도 하고요. 개관 같은 걸 하면서. 그리고 사역자들만 따로 모아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유스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또 반대로 유스들과 어린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또 이제 반대적인 이제 사역자들을 위한 요구가 나오고, 그 두 개를 다 할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서도 또 직접적으로 이제 사역자 아이들을 가르치게 됐을 때 사역자들과 분리되는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다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다가 이제 핸드아웃을 만들고 일정 분량의 성경 공부 분량을 아이들이 먼저 사역자들과 함께 인도 가운데 읽고 묵상하고 배운 가운데서 제가 설명해주고 또 그 가운데 필요하다면 드라마를 만들고 이렇게 좀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힌디로 핸드아웃까지 나오면서 훨씬 좀 더 좋아졌고요. 2학기에는 제가 이번에 5월 2일부터 한 6월 7일까지 한 달 좀 넘게 한국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시험, 시험은 아니고요. 이제 실습 마지막 과정 마치고 또 한 학기 분량의 핸드아웃을 묵상 핸드아웃을 힌디로 작업해서 오려고 합니다. 프린터기를 A3 프린터기를 사올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루틴을 가지고 각자가 애착을 가지고 이 무언가 이제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고 그게 자기가 공부한 거고 이렇게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쌓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루틴으로 1년이 지나면 그래도 1년치만큼의 말씀이 사역자들과 우리 이제 사역의 아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좀 쌓여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학교도 이제까지 한 번 해봤었는데요. 홍성준 선생님과 박지영 선생님 계실 때 한 번 해봤었는데 그거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단 매해 겨울 성경학교 계획하면서 파이디언 교재를 참고하면서 현지 사정에 맞게 이제 조금 제가 현지 감각이 생겼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또 이제는 좀 도움을 받아서 제가 그 힌디 구글 번역으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감수를 받아서 그러면 그렇게 바꿔서 이제 적용하는 거 그 과정 하려고 하고요. 파이디온 측에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협의하면 좋을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불법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파이디온 측에 이렇게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그런 작업도 한국 가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 파이디온 이렇게 된 거를 가지고 또 인도의 다른 성경학교 교재로 다른 부분에도 좀 공급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이디온 교재 좋거든요. 제가 성경학교 어린이 유소년부 담당이었지 않습니까?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이디온 교재의 강력한 힘을 알거든요. 그리고 만들고 하는데 교재 수준 너무 좋아요. 그래서 3년이면 성경 전체를 훑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교육은 아직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잘 되어 있지가 않아요. 공부했겠지만 거의 다 까먹고 그랬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저것 이제 5월 2일부터 한국에서 해야 될 일들이 이것저것 좀 많이 생겼습니다. 제 자신에게 주어져야 되는 숙제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원 실습 그것도 이제 계속 과제물을 제출하고 마지막 동영상 제출을 해야 돼서요. 그것도 하고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강의안도 만들어 오고 몇 가지 큰 목표 그다음에 1년치 이제 설교할 것들도 그러니까 현지에 와서 잘 그거에 허덕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 오면 이제 다른 뭐 행정이나 이런 걸 이렇게 하고 또 휩쓸리다 보면은 막 매번 허덕허덕 하는데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1년 계획을 이렇게 잘 세워놓고 그런 설교할 거라든가 강의할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하고 좀 자료가 많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놓고 오면은 편한데 이게 와갖고 뭐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네, 아무튼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 조만간 들어가니까요. 또 뵙는 분들에게 또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린일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창세기에서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좀 제가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영적인 경험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느린일 성경을 할 때 이제 그냥 기존에 있는 번역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원어를 직접 다이렉트 하는 게 아니고 영어 버전의 다른 걸 보면서 조금 쉽게 저만의 이제 탈쿰 버전을 만들잖아요. 그걸 타이핑을 하는데 손마디가 쩌릿쩌릿하더라고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한번 이삭을 잡으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그렇게 보는데 타이핑을 치잖아요. 타이핑을 치는데 그 과정 있잖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3일길을 가서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니까 같이 종복들, 그러니까 그 종들은 같이 가지 않고 이렇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와 이삭만이 갈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다. 막 이러잖아요. 왜냐면 이제 같이 데려가면 이제 아이고 우리 그 어르신께서 우리 도련님을 잡으려고 하시네. 노망 나셨나 막 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의도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타이핑을 쳐가면서, 부들부들까지는 아닌데요. 타이핑 치는 손가락 마디가 약간 시려우고 저릿저릿 해오더라고요. 이게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냥 정이 막 엄청 쌓이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 태어나면 사랑스럽죠. 그렇지만, 사실 막 태어난 아기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이 쌓였을 때 그게 진짜 자식이 되는 거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이게 솔직한 마음인데 하루치의 날수가 쌓인 만큼 하루치만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그러니까 이제 루아가 이제 꽤 컸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와는 또 다른 그런 간절함들이 느껴지는 거죠. 자식을 어떻게? 이러면서 제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온 어떤 가느다란 실 한 줄기가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이렇게 꿰뚫고 가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간절해지더라고요. 이거 참 타이핑을 하고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을지라도 정답은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이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좀 다시 봤어요. 다시 생각했어요. 다시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으로 봐야 되나? 성경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썼을까?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 아브라함 아니거든요. 불과 이 직전까지만 해도 내가 봤던 아브라함은 그런 아브라함이 아닌 거예요.
연극이나 드라마나 혹은 그 이제 TV 영화에서도 어떤 인물이 극적인 변화, 어떤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어떤 개연성들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우리가 익히 보았고 저도 봤지만 그것이 자식을 바칠 만큼 정말 아브라함이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된 건지,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도 이단이나 다른 종파에 휘말려갖고 자기 자식을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막 바치려고 하다가 다치고 막 이래서 뭐 구속되고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다른가? 저는 이제 믿음과 맹목이 무엇이 다른지 이제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쓰신 성령의 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고 발견되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대역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뭐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제 대역 드라마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을 재현하는 드라마, 대역으로서. 그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본문을 통해서 위대한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장면, 매달리시는 장면, 죽으시는 장면,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류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그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3일길을 걸어서 종들을 물리치며 따로 떼어놓고 그렇게 집요하고 단호하게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십자가로 그 아들 예수를 이렇게 인도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대역을 써서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차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이 보이지만,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경의 의도는 자기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십자가 언덕을 향해, 골고다 언덕을 향해으로 그 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 성경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대역으로 혹은 상징으로, 구속사적 유비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신구약을 나눠 생각한다면, 신약에서는 아주 환한 빛, 아주 분명한 계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십자가를 표현해 줬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표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신약 버전은 예수님 버전이에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해서 예수님 관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똑같은 십자가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고 계시하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구약이기 때문에 아직은 덜 밝은 빛, 완벽하지 않은 계시, 그런 계시로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모습을 한 번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아버지가 주인공이신데 성부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대역을 쓰셔서 은유와 비유적으로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모리아 언덕으로, 사실 모리아 산이 뭐 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언덕이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거든요. 지역도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이게 준비하고 걸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제거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두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확실한 사랑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당장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해야지,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우린 그거가 보여.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확실한 단호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미루지 않는 거예요. 미적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주저하지 않는 거죠.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는 거,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은 아브라함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마치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지른 즉시 원시복음이 주어지잖아요. 원시복음이 뭐예요? 뱀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을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리를 상하게 한다.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부패함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고민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가 아니라 즉시 그 판결을 하셨어요. 그 판결은 뭡니까? 내 아들을 죽여서, 내 아들을 희생해서 너가 지금 유혹해서 타락시킨 이 인간들을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단호하고 확실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2장 5절에 보면 그 산이 22장 4절에 보면 길을 떠난 지 3일 만에라고 나옵니다. 이 길을 3일 동안 간 거예요.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마음 한번 확 먹고 그냥 한두 시간만 딱 가고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걸어가면서 고민하고 돌아갈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휘말려서 어떤 결정을 해서 뭔가 휩쓸려서 결정을 해버리고 행동을 해버렸어가 아니라 3일 동안 충분히 낙타타고 가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해봐.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음성 이렇게 들어도 되나? 내가 사단에게 홀린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검증하고 3일의 과정인 거예요. 3일 만에. 아브라함은 3일을 고민했지만 하나님께서 수천 년을 고민하셨겠죠. 수천 년을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결정하신 그것, 한번 결정하신 그것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 같았으면 바꾸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인간들 하는 짓들이 점입가경, 보면 볼수록 더 그런 거예요. 얼마나 꼴배기 싫으셨을까요? 내가 그냥 새로 다시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사역자들도 될 수 있고 운전수가 될 수 있고 보면은 이렇게 잘할 때 여기 친하게 지내지만 뭔가 가면 갈수록 말을 안 듣고 이제 점입가경으로 가고 막 그럴 경우가 생기면은 이게 막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참 얘하고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운전을 안 한다니 그만
그만 일 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참 이 목사가 참 마음이 모질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똑같구나. 욱하고 올라오는 거 똑같구나. 그래도 열심히 회개는 합니다. 네. 또 변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이라는 대역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시간의 경과인데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진짜 정육가경 난리 생쇼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 아들 희생 아깝잖아요. 야, 이렇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할 만한 인간들의 수많은 잘못들 앞에서도 주님 변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 희생시키시는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5절에 보면 그 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종들을 물리시죠. 아브라함이 물리죠. 자, 너희들은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삭과 나만 갈게. 그 의도는 분명하죠. 분명히 말릴 테니까. 도련님 얼마나 소중한 도련님이에요. 종들하고도 정이 많이 붙었겠죠. 그런데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재단에 묻고 막 이러면은 그걸 보고 있겠습니까? 다 말리지. 그러면 이 일이 성취되지 않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말리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가로막으려고 유혹했던 사단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사역이 있는 것을 방해하고 좌절시키려는 역사적인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너무나 분명해서 흔들리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방해해서 도저히 못했어. 인간의 마음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아주 조그만 부분에 원치 않는 부분이 있다라면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지만 그것을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간과하는 죄를 우리는 짓죠. 그냥 간과하면서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상황을 내버려둘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죠. 나 자신은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하셨어요. 신약의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거절하셨는지가 나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산이 멀리 보이는 곳에서 자기 종들을 이렇게 뒤로 물리는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대역으로 그 아브라함이 서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물리게 할 만한 수많은 여건들과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 하나 용납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끝까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꾸준히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위대한 믿음을 보고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보여준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거죠. 구약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는 그 장면을 리허설 해주시는 하나님. 마치 그 연출가가 어떤 이제 진짜 막이 오르기 전에 이제 그 배우들과 이렇게 리허설 같은 거 하면서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시연해주는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의도는 이거야.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해야 돼. 단호해야 돼. 흔들림 없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디렉션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연해 주시는 장면을 창세기 22장 그리고 그 대역으로 쓰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지푸라기의 그 찰나의 뜨거움이 아니라
지하 수천 킬로미터 아래 수천도로 잔잔하게 끓어오르고 있는 마그마와 같은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몸으로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 이외에 다른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 때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형상이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뜨겁게 열렬히 단호하게 사랑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질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쇼에서 어떤 쇼에서 이제 부모님이 자기의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막 얘기하니까 이제 이영자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한다. 자기가 어릴 적에 이제 아버지가 많이 이제 자녀들에게 관심을 못 가져주셔서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대낌이 있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고 듣지 못해서 이미 행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구하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것들로 그것이 음식이든 어떤 다른 종류의 쾌락이든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묵상 가르치는 관찰 해석 적용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걸 꼭 적용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뼈마디가 저려오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느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에 가 있겠네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